네, 오늘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 중 하나인 탐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불법을 저질러도 돈만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한다는 건 돈만 된다면 불의는 얼마든지 저지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람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선지자인데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고 싶습니다. 저주해서 이제 죽이고 싶은 거죠. 그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저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한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왕인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발람 선지자는 돈의 눈이 어두워서 모압 왕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이제 죽었는데 자기를 태운 나귀가 그것을 말을 했다라는 거죠. 말을 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탐욕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탐욕을 이기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우리 마음속에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표현인데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돈이 제1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제1 가치. 예, 그러니까 돈을 단지 좋아하는, 돈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또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고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좋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그 살아가는 목적이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제1 가치가 돈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제일 가치니까 돈을 위해서는 불법을 기꺼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제일 가치가 되면요. 이제 아주 냉정한 사회가 됩니다. 사람도 도구와 수단화 시키고요. 사랑이라든지 진정한 진실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고 사회 전체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의 한계성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성경의 가르침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독수리처럼 다 날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보다 더 우선순위로 가치를 두어야 할 게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제일 가치로 두는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제일 가치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제일 가치는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영생.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성품이죠. 오직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 이런 것을 제일 가치로 둔다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돈이 제일 가치가 되면 정말 너무나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잔인하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걸 내려놓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탐욕을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끝부분에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귀가 입을 열어 선지자를 책망했다라는 건데요. 미친 행동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게 미친 사람처럼 된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된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선지자도 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도 돈의 눈이 어두우면요, 제정신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선지자까지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거죠. 날마다 정신 차리는 삶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 탐욕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능력은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다.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마귀가 탐욕을 통해서 우리를 삼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계속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그냥 하는 권면이 아니라는 것. 이 마귀와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님밖에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탐욕을 이길 수 있으려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돈을 사랑한다. 왜 돈을 사랑하게 될까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보장된다 그러면 탐욕은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이거 영원히 공급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탐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쓸 것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쓸 것을 항상 채우신다, 영원히 채우신다라는 약속의 제 말씀입니다. 자, 이 믿음이 있으면요, 탐욕, 욕심을 내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현실적으로 응답받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탐욕의 마음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필요한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실제로 응답하시는 이런 믿음의 훈련, 경험하는 훈련, 이것을 잘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넉넉하게 공급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는 훈련,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실천하고 하나님이 다시 공급하시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면요. 얼마든지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 곧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의 정체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목적이 돈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공급받고 탐욕을 극복하는 자유로운 심령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끝없는 이 탐욕들, 욕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나눔의 은혜로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